계속해서 하나님께서 8월달 우리 강단에 주신 말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숱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는 때,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질 때, 때로는 걱정이 너무 앞서서 눈을 뜰 수 없을 때, 내 미래에 대한 의심이 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 때 등등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내 앞에 내 심령에 내 마음을 노크하고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숱한 문제들 때문에 나라는 자신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도도했던 사람이,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그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철철 넘쳤던 자신감이 어느 한순간에 견딜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어깨가 너무 무거워 괴로워 무너질 때 그는 좌절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초라함을 느끼며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를 은폐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그 속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 중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만약에 기도 중에 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손에 주님 손이 잡혀짐을 느껴진다면, 찬양 중에 가슴이 뜨거움이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의 느낌이 내 자신에게 온다면 아마 용기가 분수처럼 올라올 겁니다. 새 힘이라고 그러지요. 새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어디서 다른 외부에서부터 오는 힘을 새 힘이라고 말하고, 신앙적인 말하는 새 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새 힘이 내 가슴에서 솟구쳐 오르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언어는 다르지만, 표현은 다르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뜻은 포기하지 마. 새 힘을 내가 줄게. 다시 일어나라. 너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들으면서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듣기는 심각하게 듣고 표현은 사랑의 표현을 하자. 이게 심각한 표정을 하면 보는 사람이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살짝 벌리고, 그리고는 사랑의 표현을 지으면서 머릿속에서는 심각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진리가, 축복의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인생의 초라함의 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초라한 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 내용을 그렇게 혼자 표현했습니다. 아, 내가 초라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이 심령이 어떻게 변할까? 딱 한 가지로 내 자신 속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자유라는 표현입니다. 자유롭다.
내 자신이 자존감이 없다든지 자신감이 없다든지 열등감이 생긴다든지 자존심이 생긴다든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다라는 의식을 느낀다든지 그때는 쥐구멍을 찾습니다. 왜? 내 이 심리적인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은 믿음이 적어서 저 들풀보다도 못한 내 자신으로 추락하고 있다. 내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초라하게 느껴져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세상에 제일 인기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인기 없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 돈 본 자랑하는 사람이 인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기 없는 사람이 아십니까? 나 출세한 자랑하는 사람이 인기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 돈 벌었다 하고 싶은 말이 제일 하고 싶습니다. 나 출세했다라는 말이 제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은 제일 듣기 싫고 그 사람과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때 내 자신이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랬어? 아, 대단하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며 함께 맞장구를 쳐주면 좋은데 그 말을 들으면 내 귀가 이상하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다 차지기. 왜? 자유를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속에 내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상대방이 커면 클수록 내 자신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함 속에서도 자유를 누립시다. 왜?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니 책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늘의 길을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마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중마는 두 개의 긴 대나무를 한 손에 양손에 딱 쥐고 그리고 이 대나무 밑에다가 어느 정도 높이의 발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왜 이 중마를 만들었는고 조사해 봤더니 당나라의 덕연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중마를 만들어 놨는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너무 난장인 거예요. 키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하고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키 큰 사람 앞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는 다 키가 커가지고 아마 이런 말 들으면 뭐 설마 그럴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생기고 그렇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중마를 만들었어요. 대나무에다가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 키가 좀 높이 해가지고 그리고는 두 발을 딱 딛고는 걸어가도록 하는 그런 중마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연예인들 신발 뒷깔창 아십니까? 보통 15cm 그거가 아마 제가 볼 때는 하이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키가 작다라는 초라함 때문에 내 자식이 열등감을 생기면 안 되지. 그것이 바로 중마를 만들어서 고육지책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왜 자유롭지 못했습니까? 돈 많은 사람 앞에 왜 자유롭지 못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앞에 내가 왜 자유롭지 못했습니까? 심지어 얼굴 이쁜 것들 앞에 내가 왜 자유롭지 못합니까?
내가 왜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겁니까? 그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심리적인 열등감이나 불안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잘것없게만 느껴진 순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때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이들 모임 중에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내가 2명이 모였든지 3명이 모였든지 4명이 모였든지 10명이 모였든지 내가 최고 돋보여야 될 텐데 내가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친구가, 다른 친구는 자기 생일날 다 불러서 전화해서 불러가지고 함께 식사했는데 자기는 안 불렀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화가 나죠. 내가 저놈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친했는데 나를 빼놔? 근데 깜빡 잊어버렸다라는 걸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담임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딱 걸러놓고 불러요. 선생님이 나 이름 잃어버렸나? 너무 기분 나쁘죠. 자존감에 대한, 열등감에 대한 심리적인 상태. 축구를 한참 하는데 저쪽에서 나한테 꼭 패스했으면 좋겠는데 꼭 나한테는 않고 저 사람한테 패스하면 너무 기분이 나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심리가 우리를 괴롭혀 나의 자신이 어디 가든지 얼굴이 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나를 그 사람보다 높여주면 정말 나는 행복하고 기쁠 텐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보잘것없나?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기에 그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도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도 그는 끼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가서도 자신감이 생기질 못합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오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보잘것없는 자기 초라한 생각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갖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네가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너는 다르단다. 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그에게 참새 한 마리에 비유하면서 그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게 했던 청바지 광고 문구가 있는데, 그 청바지 광고 문구가 무엇이냐면, 이 청바지를 입는 순간 당신은 달라질 겁니다.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당신 엉덩이에 붙은 상표만 보고도 기가 팍 죽을 겁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청바지를 사 입었답니다. 왜? 잠시만이라도 하찮은 불의에서 벗어나서 상류 사회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사를 잘 되지 않아서 장사가 잘 되는 사람에게 상담을 했답니다. 나 요즘 우리 가게 장사가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당신은 불황이 없는 것 같은데 장사를 잘 할 수 있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값을 올리세요 그러더랍니다. 값을 100원짜리 팔던 걸 10배 올려서 1000원짜리로 팔으세요. 지금도 돈 없어서 못 사 먹는데 값을 올린다고 우리 장사가 잘 될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근데 놀랍게도요, 100원짜리를 가격을 1000원짜리 붙였더니 불티나게 팔리더랍니다. 이 인간입니다. 나는 1000원짜리 쓴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비싼 것을 사고 다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990년생들이 아주 괴롭게 세상을 산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990년도에 김연아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김연아만 탭이 나오면 그 부모들이 너 그 나이가 같은데 넌 뭐하냐? 계속 물어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받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실과는 다른 모습에서 세상을 보잘것없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쳐다보다가 세상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하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메시지의 의미는 많은 생명들 중에 가장 값싼 참새, 그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파리 목숨 같은 거죠. 돈 몇 푼 주면 살 수 있는 참새. 그러나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쓸모없는 정말 헐값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듯이, 근데 하물며 나, 만물의 영장, 자기 아들과 목숨을 바꿔주고 산 나,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버려 두시지는 절대 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입시다. 나는 예수님의 목숨값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지금은 초라하게 너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 속에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 뒤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 아버지께서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도 하나님 손에 달렸지만, 그러나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누구?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 죽지 않아. 너 망하지 않아. 너 무시당하지 않아. 너 다른 사람보다 너를 절대 약하지 않아. 저는 너희 아버지께서란 이 아버지라는 단어 참 마음이 뭉클합니다. 특별히 내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리키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아버지, 그 아버지가 허락지 않으시면, 이란 말은 그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계시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할진 모르지만 그 아버지가 나를 높여주시면 길이 있다. 나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힘의 새 힘이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기도줄을 잡는 제일 첫 번째 기도가 제일 먼저 은총의 하나님, 그리고는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왕이신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때로는 내 자신이 정말 무능하고 약한 존재처럼 어디든지 끼일 수 없는 내 자존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아들과 자식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내 아버지, 하늘의 내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 지금도 인간의 섭리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섭리하시는 내 아버지. 믿으시면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 되게도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 믿음이란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아시는 아버지. 제가 미국에 1990년대 초에 처음 갔는데, 난 미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천국으로 봤어요. 뭐 부자 나라, 뭐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근데 한국 가면 거의 서울이나 이런 번화가에 가면 양복 입고 넥타이 탁탁 차고 그래 멋지. 근데 미국 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른이나 애나 청바지 입고 다녀요. 왜 그러나? 난 정말 쪽쪽 빼입고 미국 가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허름한 거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막 이거 왜 저러나? 난 그 뒤로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제 머릿속에 이 성경을 읽고 내 마음에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 그들은 자유를 느꼈구나.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여기에서 벗어났구나. 사람들보다 높아지게 보이려는 여기에서 벗어났구나.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아무리 똑똑한 채 해보십시오.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아무개 집 자식이라고 딱 나타나면 내가 좀 신발이 흐름하고 쓰레바짝 실직을 끌고 가도 나를 바라보는 눈은 달라질 겁니다. 그 이유는 내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주눅 들지 마. 넌 내 자식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기에 앞서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해하시죠? 아마 아이를 기르면서 너무 잘 느낄 겁니다.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왜? 내 자식이니까. 내가 영광, 내가 칭찬받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내가 기뻐. 할렐루야. 오늘 내가 자랑 좀 해야 되겠네. 김경현 전사하고 김태연이 이번 학기에 전액 장학금 받았답니다. 나한테 와서 탁 경현이가 목사님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 속에는 또 조금 자랑도 있는 거야. 부모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아멘. 이게 내 자식이야. 내 자식. 내 인생도 있지만 내 자식의 인생, 내 자식의 인생도 있지만 내 인생.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이기에 앞서 내 아버지의 인생이 내 속에 담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다고 신학교에 입학할 때 제대하고 바로 신학교에 입학했거든요. 저희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 제대하기만 기다렸습니다. 저놈이 제대하면 날 좀 도와서 우리 가정을 좀 펼치겠지. 근데 제대하자마자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새벽기도 하다가 글쎄 어떤 우리 새벽기도 바로 옆에 사는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우리 어머니 옆에로 바짝 오더니 하는 말이 소리를 지르면서 왜 마음에 심란하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드려야지.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쓸 텐데 왜 지금 주저하고 있느냐고. 우리 어머니 마음을 그분에게 하나님 마음이 감동시켜 주셔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부터 제 어머니가 저에게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하지 않고 잘 도와서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되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이 머릿속에 그래 맞아. 왜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내 인생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머니의 인생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영적으로 표현하면 내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인생이 내에게도 담아 있습니다.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초라함을 느끼면 내 아버지가 무능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능력 있는 아버지인데 내가 왜 초라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손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내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며 삽시다. 돈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서 자유롭지 못합니까? 내가 외모 때문에, 직장인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사람들이 경험과 간증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내 형편만 보지 말고 우리 아버지를 보십시다. 왕이신 그분이 내 인생을 분명히 책임지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들풀까지도 창조하셔서 그 들풀까지도 관리하십니다. 존 배틀리라는 사람이 중국의 농아학교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농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못한, 솔직히 우리 말로 평가하면 벙어리입니다. 이 농아학교에 선교사가 가서 그들과 복음을 전하는데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답답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너는 특별하단다 하는 책을 그들에게 만들어서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나무 인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무 인형을 어느 목수가 만들어가지고 그 나무 인형들이 활동하는 이야기인데 그 동네에 아주 착하고 말 잘 듣는 나무 인형으로 만든 아이들에게는 별을 얼굴에다 붙여주고 그리고 골칫덩어리 아이에게는 점을 하나 붙여준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말 잘 듣고 아주 훌륭한 준수한 아이는 얼굴 온통에 별을 다 달고 다니지만 골칫덩어리 아이는 점을 다 얼굴에 다녀 있으니 이거 무슨 맹구도 아니고 이 얼굴에 얼마나 많은 점이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있는지 답답한 그런 모습이겠지요. 근데 점을 많이 붙인 아이가 어느 날 주인공으로 나타나면서 펀치넬로라는 그 주인공 이름으로 나타나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만든 목수를 만납니다. 너 얼굴에는 더덕더덕 점을 왜? 뺀질이야. 말 그렇게 안 들어. 아주 말썽꾸러기야. 이 점을 더덕더덕 붙이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수 이름이 엘리인데 이 엘리가 하는 말이 기가 죽어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점을 다닥다닥 붙인 그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야, 너 이 점 무시해. 이까지가 점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는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나는 절대 이제까지 많은 인형들을 만들었지만 실수하지 않아.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난 절대 실수하지 않아. 이 말을 들은 핀치넬로는 용기가 생겨. 내가 또라이인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바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내 얼굴에다가 점을 붙여놨는데 나를 만든 그분이 하는 말이 절대 나는 실수하지 않아. 넌 대단한 사람이야. 넌 뭔가 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이 인형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얼마나 웃어대든지 이 얼굴에 시커멓게 붙어있던 점들이 하나 둘씩 탁탁탁탁탁탁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나는 너를 절대 실수하지 않았어. 내 자신을 만든 사람이 나는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 나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별을 붙인 아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라, 인형이라는 겁니다. 이걸 한 뒤부터 용기를 생겨서 새로운 차원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이 내용의 책을 농아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변화됩니다. 농아들은
말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잘못 만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나는 하나님이 잘못된 작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나는 정말 세상에서 나는 아주 정말 나쁜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아주 모자른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실수하지 않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책을 읽으면서 자존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힘들으신가요?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8월에 하나님 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어디 가나 무슨 일 하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돈이 없거나 내가 환경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작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시편 139편 15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기이하게 지음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용기를 가지면 길이 보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마치 화가가 그림을 잘 그려내듯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그려서 세상을 승리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작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었지요? 항의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왜 내 성격 이런가요? 부모에게 유전인자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작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우리 8월 달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포기하자. 심지어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내가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따라합시다. 나는 참새보다 귀하니까. 할렐루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미국에는 믿음으로 사는 여성이라는 여성들만 오는 수련회가 있다고 합니다. 매년 수만 명이 와서 은혜를 받고 자존감을 차지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찾아와서 감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는 위로의 상황, 위로의 기회가 그 속에 있다고 합니다. 강사들이 줄지어 나와서 여성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한다. 이 메시지가 그들 속에 들려진답니다. 근데 한 강사가 나와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눈을 집중하고 있을 때 메시지를 전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울며 불며 감동을 받고 새 힘을 차지하며 이 일을 시작하는 기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피터팬이라는 영화를 보면 피터팬이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너무 예뻤는데 지금 뚱뚱해가지고 도저히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옛날 자기를 기억했던 한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너 피터팬이지, 너 피터팬이지, 그래 맞아, 그제 맞아, 그렇게 예뻤던데 그래 맞아. 자기 얼굴을 쓰다듬어주면서 옛날에 자기의 얼굴, 옛날에 자기의 마음, 옛날에 자기를 찾아주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얼마나 행복하던지. 두 손으로 얼굴을 이리저리 만지면서 너 피터팬이지, 너 피터팬이지, 너 맞아, 그 아이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아름다웠던 옛날을 기억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감동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말을 듣고 눈물 흘리는데, 왜? 과거에 나는 아름다웠었는데, 과거에 나는 자존감이 있고, 과거에 나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에 나는 이렇게 훌륭했는데, 과거에는 지금 자기 자신을 쳐다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과거의 나를 나로 알아주지 않냐고 현재의 나로 알아주니까 나를 무능하게 보는 거예요. 나를 바보로 보는 거예요. 나를 돈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아주 세상의 멍청이로 보는 거예요. 나를 못생긴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우리 하나님이 얼굴을 나에게 만져주시면서, 너 걔 맞지? 너 그때 맞지? 하나님 날 알아주시나. 이 마음을 받아주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올 한 주간 동안 결론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면서 나를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를 어루만지시면서 나에게 축복하신다. 이 용기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